큰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를 볼 수 있는 계시의 눈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음녀의 비밀과 상징에 관해서 7절에서 14절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까지 음녀의 멸망과 심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중요한 거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9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일곱 머리는 하는 일곱 머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혜 물론 생각해 봤고요. 지금 그 지혜를 가진 머리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 할 때 일곱은 천국의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국의 완전수 하게 되면 완전하게 완성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해지는 수, 즉 안식을 포함하는 수. 안식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작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은 빼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걸 안식수라고 하는데 이 안식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안식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쉬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에서 안식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그것들로 자기 것을 삼아서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 그거를 일컬어서 천국 완전수, 안식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생각하는 완전수는 그런 신앙의 단계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우리 인간은 그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단계에 인간의 어떠한 참여도 없는 그런 구원의 단계를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본 구원의 단계에서는 이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그 기본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음녀의 완전수입니다. 이룰 구원을 무시하고 인간이 마땅히 구원에 참여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그 구원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게 음녀의 신앙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녀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자라가야 될 면을 다 잘라버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에는 둘이 있습니다. 이 명철한 머리와 둔한 머리 둘이 있습니다. 머리 그러면 그냥 머리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철한 머리가 있고 둔한 머리가 있다. 그러면 그 머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지식을 체계화해 가지고 체계화된 지식을 가치관화해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현실 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현실 감각은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감각성입니다. 그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그 현실 감각을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복음적 현실 감각과 세속적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은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율법의 계시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인 복음, 이거를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복음화해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원하시는 환경과 사람과 또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 인지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독교인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숨겨져 있는 계시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적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적 현실 감각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사시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복음적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처하여 있는 환경과 사람, 사건들을 가지고 미래인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 현실 감각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 사상은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빼고 율법만 가지고 즉 율법의 표면적인 이치, 세상 이치, 그것만 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미래는 천국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상을 음료 사상이라, 그리고 그러한 현실 감각을 세속적 현실 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적 현실 감각이나 세속적 현실 감각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요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차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거를 복음적 현실 감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그러면 머리는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머리요. 그러나 짐승은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시지식, 거기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즉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 사람과 짐승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사람은 천국이라는 미래를 알아요. 근데 짐승은, 미물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세상밖에 몰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많은 곤충들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시간 속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개도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먹다 남은 그 뼈가 있으면 뼈를 어디다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를 생각해서 땅을 파고 그 뼈를 묻어둔단 말이에요.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요. 강아지들은. 미래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그 머리가 있는 건데 인간은 천국을 안단 말이에요. 천국을 아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어떠한 존재도 천국은 모른단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고, 이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는 짐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이들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인이 천국을 준비하는 미래를 가진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준비하는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존재들, 기독교인 중에서도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 못하면 미련한 머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대부분의 그 인간들도, 세상 사람들도 역사의식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역사를 잘 모르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의식이 없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의식이 있는데 그 역사의식이 시간에 한정되어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천국을 미래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역사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7장 9절에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자 그러면 둘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입은 여자, 음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 앉으면 그 자리는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앉으면 의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회장석에 앉으면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앉으면 보좌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앉으면 신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신하는 서 있죠, 왕 앞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 여자가 앉았다. 왕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근데 해입은 여자가 왕이 되어서 앉는 그 보좌가 있고요, 음녀가 앉는 보좌가 있는데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앉은 그 직위가 가지는 권위의 근원이 어디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셨던 그 보좌란 말이에요. 그 보좌는 어디냐면 진리이치란 말이죠. 진리이치, 그게 기독교인이 앉아있는 보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권위와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언젠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음녀는 다수의 사람을 바탕으로 자기의 권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치가 무슨 이치냐면 임시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 세상 이치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자기 선거구의 사람들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사상 그러면 다수의 사람 위에 군림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앉아 있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즉 진리 이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앉은 자리가 7산이고 7왕이란 말이에요. 그 7산이요 7왕이란 말이에요. 그 7산
일곱 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산이 둘이 있다. 일반 세상 이치로 높아진 산이 있고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높아진 하나님의 산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일곱 왕이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가지려면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에는 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이치를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왕이 있고 진리 이치를 법으로 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왕이 있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음료의 일곱 신앙을 그 빙자한 거짓 완전수에 대해서,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이게 거짓 완전수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곱 왕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은 일곱이란 말이에요. 일곱인데 그 왕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섯은 망했어. 일곱 중에 다섯은 망했어요. 즉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다섯 왕들이 왕이 된 그 자리가 임시성이란 말이에요.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가 아니고 임시이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치가 아니고 임시성으로 신앙활동을 하면 그거는 천국은 건설하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즉 천국과 연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왕의 권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망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즉 천국과 연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 기독교의 망한 거를 이해를 해야 다섯은 망하였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큰 제국의 왕들 중에서 망한 왕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섯은 망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일곱을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왕들이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삶으로 끝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왕을 다섯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섯 왕의 임시성, 즉 이거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표면이치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표면에 깃들어 있는 진리 이치인 하나님의 의사성은 빼고 표면 이치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다가 그 임시 이치로 신앙생활을 한 거지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꼭 기억하시면 되냐면 유대인들을 기억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성경의 표면이고 성경의 이면인 계시성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임시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 임시성으로 이어져 가는 그 다섯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임시성으로 왕의 역할을 하다가 망한, 천국 건설을 못한 그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총칭해서 다섯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다섯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수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 다섯 왕들이, 즉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운동 한다고 하는 그 성령운동이 천국하고 연결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다섯 왕이라고 표현한 거다. 그 다섯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섯이 망한 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섯이 망한 것을 모르면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 번째,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는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는 있어. 다섯은 망했고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탕도 어디에서 있는 거냐? 다섯과 똑같이 나도 임시성으로 왕 노릇하고 교회의 지도자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있어요. 즉 그 하나가 여섯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를 그냥 여섯째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여섯째가 앞으로 가면 일곱째가 되고 여덟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곱째가 되고 여덟째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이 망하는 성질인 그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있잖아요. 다섯 망했고. 그러면 하나인데, 이 하나인 나는 이 다섯의 성질을 잘라버리고, 단절하고, 없애버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냐, 아니면 여섯으로 그냥 갈 거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 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여섯으로 될 겁니까? 이 여섯째 왕의 성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망할 거예요. 일곱째 가고 여덟째 가요. 앞으로 나와요. 망할 성질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가 우리가 처하여 있는 신앙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의 과거는 다섯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과거란 말이에요. 다섯은 망했어. 그 망한 성질을 네가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준비하겠느냐. 이게 바로 안식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로 자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자체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자기 안에 있는 피조성이란 말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는 있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은 망한 다섯 왕의 성질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회개하여 버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있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다섯 왕의 성질을 진리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 이게 다섯 왕의 성질이고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번 기회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새 출발하시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배우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옛날 그 성질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아니했어요. 왜요? 아직 오지 않아서 여섯째의 성질을 버리고 새 출발할 준비하는 기간인데, 자,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안 왔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섯째 성질, 다섯째에서 여섯째로 간 그 성질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살면 일곱째가 온다니까요. 그럼 일곱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그건 뭐가 되는 거요? 여섯째의 성질을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의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가면 발전 없는 거죠. 일곱째가 나타난다니까요. 일곱째가 나타나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 보이는 안식하는 수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망하는 거라니까요. 교묘하게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세요. 초심을 찾재요. 심지어는 첫사랑을 찾재요. 그런 첫사랑도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 앞에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가 나타나면 망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신앙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고 요한이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9절에서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 어떤 거냐? 내가 그 신앙 현실을 내가 그 신비, 그 계시를 가르쳐 줄게.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절까지 온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금 천사가 가르쳐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일곱째가 망하면 나타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잠깐이지요. 왜냐하면 임시이치로 미래를 준비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준비요. 세상 준비는 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건 잠깐이에요. 여섯째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신앙의 결과가 임시 세상 준비로 끝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천국이 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서 하나는 있고 하나라고 그래서 여섯째가 아니요. 하나요. 다른이라고 그랬지 일곱째라고 안 했습니다. 이게 다섯에서 여섯, 일곱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갈. 이 11절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그러면 여기 앞에 10절에서 본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뭐냐?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곱 왕이란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는 그 일곱 왕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 망한 거지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0절에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된 왕 일곱이 없어지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여덟째 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여덟째 왕이니 그랬어요. 다섯의 망한 왕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6으로 왔어요. 6에서 7로 갔단 말이에요. 7에서 8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덟째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지 못한 왕이란 말이에요.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다섯의 망한 왕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성경의 표면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면이에요. 성경의 이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 이 표면 이치를 동원해서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시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감춰야 할 것이 있어서 천기누설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감추고 있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기독교의 계시를 바라보면 안 돼요. 감추어졌다는 면에서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를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기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성을 자꾸 퍼뜨려야 돼. 그것이 전도야.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전도요. 성경 구절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다섯이 망한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성질은, 즉 유대교를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신앙 성질로 가면 신앙 망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유대교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거를 배우려고 힘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단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유대교를 존경합니까? 유대교의 신앙이 돋보입니까? 참 한심한 그런 신앙이지요. 이게 지금 그런 성질을 가지면 절대 다섯 왕의 잘못이 보이질 않아요. 죄성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지요.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온 죄를 회개하느라고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죄, 피조성을 깨닫고 그것을 잘라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왕의 성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섯의 망한 왕들을 보고 그들의 피조성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 성질을 벗어버리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6, 7, 8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6, 7, 8로 이어진 신앙 사상을 가진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교회의 세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세습하면 되겠습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잘못 세습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8죄요. 8이란 말이에요. 6을 지나서 7 지나서 8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체계,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버들 성경이란 말이에요. 버려야 들린다, 버려야 들린다, 버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버려라 그러니까 뭘 버릴 줄을 모르는데 죄성을 버려야죠. 죄성이 뭡니까? 세상 임시지식으로 체계화된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회개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다섯 왕의 성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7 중에 속한 자라. 그게 뭐예요? 8째는 7 중에 속한 자요. 5에 속한 사람이 6, 6에 속한 사람 7, 7에 속한 사람 8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세습되어 갑니까? 죄가 세습되어 가는 거예요. 죄를 세습하고 있으면서도 뭐를 세습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교회에 세습되는 심각한 신앙 사상적인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8째 왕이 된다. 내가 물려주면 내가 앞으로 나올 왕, 그 7째 왕이고 그 왕성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물려주면 그는 이제 그거를 계승하면 8째 왕이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뭐를 물려줄 겁니까? 건물 물려주는 겁니까? 교회의 직위를 물려준다고 할 때 자기가 죄 지은 그 자기의 죄성을 다음 목사에게 또 물려주면 그 8째 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망하는 성경의 표면 이치를 기준으로 행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를 떨쳐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야. 그게 이제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지 다른 데로 갈 길이 없어요. 멸망은 어떤 겁니까? 세상 망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천국이 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망한다. 예수 믿으면서 천국 망하는 신앙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계승되어 가는, 세습되어 가는 이 죄성을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 또 잘라지고 제거되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